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 100일도 되기 전 사내 아이가 석 달 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집트 법에 애굽 바로왕 파라오는 자꾸 히브리의 씨가 많아지는 것, 이 종족을 멸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아기를 확인하기 전에 산파가 목을 눌러 죽이든지, 그렇지 못할 때는 나일강에 버려서 나일강 신에게 바치든지, 그래서 악어가 뜯어먹는 것이지만 이것이 국법이었어요.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 우리가 일본의 압박을 받았던 그 시절 군함도라고 하는 최근의 영화를,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피압박, 노예민족의 모습이 그보다도 훨씬 수십 수백 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이었습니다. 난 지 3개월 됐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벌써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애굽의 군사들은, 애굽의 모든 관리는 동네마다 히브리 여인들이 배가 불러오면요 딱 체크를 해놓습니다. 저 부른 배가 몇 달이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 지 석 달 동안은 숨겨 키웠다. 그 용기와 그 모습 속에서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로 만든 갈상자에 역청칠을 했어요. 저 아스팔트 만드는 아스콘을 칠해갖고, 그래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스팔트를 역청칠을 해갖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거기 갈대숲에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살 누이된 미리암 그 소녀를 지켜서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모세를 낳은 생모 어머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게벳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를 다했어요. 사내 아이가 목소리가 커져 애국 군사에게 들키면 즉시 죽이든지 살해당하든지 이렇게 되는 처지니까 이제 7살짜리 누이를 시켜 멀리서 보게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때에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강력한 국가 이집트, 지금은 강력한 국가가 미국이지만 거기에 둘도 아닌 하나 공주를 둔 절대 왕권의 애굽의 왕은 신인데, 그 신의 딸 공주가 목욕탕이 없어서 거머리가 있고 악어가 있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겠습니까? 그 궁궐에 얼마나 좋은 목욕시설이 있지만, 그리고 아프리카는 열대 적도 가까운 뜨거운,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해가 지고 뉘엿뉘엿 진 다음에 어두컴컴한 때에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그날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때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히브리 사내아이가 그 상자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국왕이에요. 국법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법을 자기도 알아요. 이 아이는 마땅히 나일강에 버려져야 할 사내아이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공주가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되니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운명 속에서 숨없이 당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건져주셨어요. 우리 일생길 가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세,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네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바로 저 가나안 땅 그곳까지 인도하도록, 그리고 이 백성의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잊어버리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갖지 않다든가 하는 사람은 심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기만 하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우연히 그냥 태어나서 저렇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연히 여기 와서 앉아 예배 드릴까요? 여기 우연히 이 도시에 와서 여러분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한 세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그 한 사람, 한 세대는 30년입니다. 사람이 철이 나서 일하다가 보면 30년 금방 지나갑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바로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고 내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젊은이들 모세와처럼 그것이 내 일생의 이야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세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미 시브리 여인이 배가 부르면요, 애국 군사와 관리들은 다 체크를 해놨다고요. 저 여자가 몇 달 후에 아기를 낳는다.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될까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석 달 동안 이 아이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위기 속에서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를 호호하고 보호하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숱한 위험이 있습니다.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옵니다. 황무지 같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개 아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멀리서 7살짜리 미리암이 지켜보는 것이 다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끝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이제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믿음으로 다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생 다가도록 지켜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쓰시려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게 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5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만약에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력과 신인 자기 아버지의 애동딸, 내가 무서울 것이 뭐 있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겠어요. 그 마음속이 결코 여러분 겸손하거나 할 수가 없는 여자였죠. 여러분이 시부리 사내야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공주는 키우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주 외에는 아무도 이 버려진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이스라엘에 버려진 사내 아이를 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6절 봤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를 본 공주. 여러분, 아기가 지금 몇 시간 전에 갈대사에다가 버려졌잖아요. 금방 버린 아이가 아니에요. 몇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흔들어도 안 돼요. 달개져도 안 돼요. 이 아이가 울어대는데 이때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7살짜리 미리암, 그가 다가가서 하는 말, 여러분 7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시부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건 보통 7살짜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얘가 내 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저기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말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시부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젖을 먹게 하리까?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이 생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라, 유모를 불러와라. 여러분, 결국 그 생모가 와서 젖을 먹이는데 이제는 숨어서 몰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젖을 먹이면서 내 자식을 키우는데, 애굽 막강한 권력 가진 그 권력 세력 안에서 내 자식을 키우는데, 양육비는 왕궁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 자식을 양육하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은 아름다운 귀한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숨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고,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위험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의 그 환경 속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을 구하는 이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의 위로 받겠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형통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니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첫 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며 그랬어요. 그 아이가 자라며, 영어로 the child grew older. the child. child가 아니라 바로 그 아이, the child. 여러분, 어떤 여자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 어떤 남자가 아니라 the man. 이 땅에 많은 교회, church가 아니라 the church.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정, family가 아니라 the family. 하나님이 지목한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지목한 바로 그 아이, 하나님이 지목한 바로 그 남자, 하나님이 지목한 바로 그 여성. 모세는 세 여인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이 아니라면 석 달 동안 숨겨둘 수 없어.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절대로 생명이 보존되지 않아. 가벼운 마음의 여자는 벌써 이 아이를 죽였을 거예요. 던져서 목숨 걸고 끝까지, 끝장까지 가는 믿음으로. 두 번째 여인은 7살 후에 미리암이 아니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여인은 바로의 공주, 양자 삼은 그 어머니. 그 여인이 아니라면 모세는 살아날 수가 없어. 하나 더 넣는다면 나중에 광야로 방황해서 이슬이 다 트고 이제 완전히 탈진으로, 탈수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세를 살려낸 십보라 그의 아내. 그의 아내가 아니라면 모세는 살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이 살렸지만은 여인 네 사람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이 됐어요. 저기 히브리 사람이요,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 애굽 사람을 죽여서 땅에 파묻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모세를 젖을 먹이는 수유기간은 대략 1년이에요. 아기가 1년 동안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어요. 1년 동안 아기를 키울 때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했게요. 이 아이를 하나님, 이 아이를 최고의 귀한 아들로 하나님 써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1년 동안 수유기간 끝나고 준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40살이 됐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고요.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요셉의 그 어머니의 기도가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게 받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이게 도대체 한 달 됐는데 벌써 응답도 안 돼. 어떤 기도는 1년 돼서 응답이 안 돼. 어떤 기도는 2년 돼서 응답이 안 된다고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이 있느냐,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얼마나 기다리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물에서 건져냈으니 모세라 하니라. 물에서 살려줬어요. 여러분, 침례교, 침례, 베프티즘, 물에서 건져내서 살게 하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물에서 살게 했어요.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은 물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의사나 변호사나 판검사나 교수나 큰 사업가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합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의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 자녀 되게 없어서, 이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리고 며느리, 사위, 손자까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나님 사람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것으로 세워주옵소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7편 3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려가서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모세를 위해서, 알아듣지도 못한 모세를 위해서 1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80년 후에 구약 최대의 인물 모세로 하나님께 쓰시는 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다 좁은 길을 가게 합니다. 문제는요,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하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좁은 길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택하여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요, 끝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1등으로 인생길 달려다가 막판에서는요, 꼴찌가 되는 것은 인생의 비극이죠. 여러분들 인생길에 지금 막 1등이라고 자랑하고 막판에 꼴등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은 천하고 하류요, 버림받은 것처럼 배이고, 그렇지만은 꿈 같은 최고의 엘리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